임신한 비구니를 내쫓으려던 스님들 앞에서 이 아이도 부처님의 생명이라며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첩첩산중, 속세의 시간이 가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청연함. 맑은 인연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세상의 인연의 대이고 상처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드는 세상의 끝이었다. 갓 24의 나이로 삭발염의하고 이곳에 귀의한 묘는 청연함의 맑은 풍경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비군이었다. 잿빛 승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맑은 미모와 티 없이 청정한 수행 태도는 그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지독한 상처와 절망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1년 전, 묘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에게서 버림받았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연인 차민준.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우리 집안과 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잔인한 말 한마디뿐이었다. 더 큰 절망은 그가 떠난 자리에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의 집안에서 점찍은 약혼녀가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것. 사랑과 우정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묘은에게 세상은 지옥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암자로 스스로를 유배 보냈다. 그렇게 묘은은 세상에서 지워지고 오직 부처의 가르침에만 귀의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청연함의 하루는 고요했다. 새벽 3시 차가운 목탁 소리에 잠을 깨고 안개 낀 산길을 걸어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렸다. 하루 종일 불경을 외고 묵언하며 고된 노역으로 속세의 잡념을 씻어냈다. 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상처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예불 시간 수십 명의 스님들과 함께 불경을 외던 묘은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역류했다.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 그녀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법당을 뛰쳐나갔다. 그날 이후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닌 듯 낯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기름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고 시도 때도 없이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수행이 고되어 생긴 병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고 싶었던 마지막 기억의 파편이 불쑥 떠올랐다. 민준이 이별을 통보했던 그 밤. 배신감과 절망에 무너져 내렸던 그녀를 그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던 그 밤.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의 체온. 애증이 뒤엉켜 서로를 탐했던 지독했던 마지막 밤의 기억.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다. 묘은은 홀로 산을 내려가 가장 멀리 떨어진 읍내의 작은 약국에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해우소 화장실의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결과는 2줄. 선명하고도 잔인한 2줄이었다. 그 순간 묘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속세를 떠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에서 자신을 버린 남자의 아이를 가장 지독한 속세의 흔적을 품게 된 것이다. 청정한 불심으로 가득해야 할 그녀의 몸은 이제 욕망의 결과물이자 번뇌의 씨앗을 잉태한 모순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묘은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고요했던 수행의 연못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품게 된 묘은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품이 더 넓은 승복을 껴입었고 역한 입덧을 참아내기 위해 식사 시간에는 죽 한 그릇으로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수척해진 모습은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묘은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선배 비군이 보경 스님의 눈초리는 유난히 집요했다. 보경은 규율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스님이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로 다른 스님들의 관심을 받는 묘은을 처음부터 시기하고 있었다. 묘은의 고요함은 그녀의 눈에 가식으로 보였고
묘운의 깊은 슬픔은 속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약함으로 비쳤다. 보경은 묘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식사 후 몰래 무언가를 개워내는 소리, 평소와 달리 잠이 많아진 모습,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행동까지. 보경의 머릿속에 혹시나 하는 끔찍한 의심이 싹 텄다. 그녀는 다른 어린 비구니들에게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묘운 스님, 요즘 안색이 영 좋지 않지? 꼭 속세의 여인네들 같지 않아? 글쎄 말이야. 꼭 무언가 숨기는 사람처럼 우리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독은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지독하게 암자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묘운을 보며 수군거렸고 그녀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묘운은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꼈다. 한때 구원의 공간이었던 청연함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과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사이에서 매일 밤 지옥 같은 번뇌에 시달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보경 스님에 의해 터졌다. 어느 날 오후 묘운이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법당 기둥에 몸을 기댄 순간 보경이 기다렸다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묘운 스님, 지금 예불 시간에 어디 몸이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면 뱃속이 무거워 그러시는 겁니까? 그 말은 비수였다. 주변에 있던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경악과 의심으로 물들어 묘운에게로 향했다. 뱃속이 무겁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묘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보경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요즘 스님의 행동거지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 이 청정한 도량에 감히 속세의 더러운 업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신지 부처님 앞에서 떳떳이 밝히셔야 할 겁니다. 보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목소리는 묘운을 향한 공개적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묘운은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곧 긍정처럼 보였다. 비밀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터져버렸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침내 청연함의 주지 스님인 지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지선 스님은 대쪽 같은 성품과 깊은 지혜로 모든 스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큰 스승이었다. 그녀는 묘운을 아꼈다. 묘운의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으려는 수행 정신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지선 스님은 보경을 포함한 모든 스님들을 물리고 밤늦은 시각 묘운을 자신의 처소로 조용히 불렀다. 촛불 하나만이 고요히 방을 밝히는 가운데 지선 스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묘운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고요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그 침묵의 배려 앞에서 묘운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을 버린 남자 마지막이었던 그 밤, 그리고 차마 자신의 입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웠던 뱃속의 생명에 대해 제가 이 청정한 도량을 더럽혔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더 이상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파문시켜 주십시오. 묘운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선 스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일어나거라, 묘운아. 지선 스님은 묘운의 어깨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꾸지람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품은 생명이 어찌 더러운 업이겠느냐. 그것은 내가 속세와 맺은 마지막 인연의 끈일 뿐. 부처님의 자비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깃드는 법. 하물며 아무 죄 없이 세상에 나오려는 작은 생명에게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비구니입니다. 계를 어겼습니다. 계율은 사람을 얽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너는 음욕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진 인연의 결과로 생명을 품었을 뿐. 죄는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죄라고 여기는 내 마음속 번뇌에 있느니라. 지선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운의 가슴에 박혔던 죄책감의 가시를 뽑아내는 듯했다. 묘운은 그저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이가 있었다. 바로 보경 스님이었다. 그녀는 주지 스님이 묘운을 감싸고 도는 것이라 확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 더러운 것을 암자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청연암 전체가 부정해질 것이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보경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암자 마당에 있는 거대한 범종을 향해 달려갔다. 한밤중의 종소리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대중을 모으기 위한 비상 신호였다. 댕댕댕! 적막한 산사의 밤을 깨고 묵직하고 불길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모든 스님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보경은 종을 치며 피를 토하듯 외쳤다. 모두 모이십시오. 우리 청연암에 부처님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밤 대중 앞에서 그 죄를 물어 불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주지 스님의 처소에서 막 걸어 나오는 묘운을 향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 앞에 묘운은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모습으로 공개적인 재판대에 서게 되었다. 폭풍우가 마침내 청연암을 덮치고 있었다. 한밤중에 울린 범종 소리는 청연암의 모든 잠든 분노를 깨웠다. 수십 명의 비구니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잠이 덜 깬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 그리고 불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 있는 보경 스님은 마치 이단 심판관처럼 손가락으로 묘운을 가리켰다. 저기, 저 부정한 것을 보십시오. 묘운은 부처님을 기만하고 이 청정한 도량을 더럽혔습니다. 감히 여승의 몸으로 사내의 씨를 잉태하여 우리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잉태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터져나오자 마당은 거대한 충격으로 술렁였다.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칼날이 되어 홀로 서 있는 묘운에게 박혔다. 묘운은 사지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완벽한 고립이었다. 보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저런 마구니를 그냥 두는 것은 불법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당장 묘운의 승복을 벗기고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밀어내어 속세의 구렁텅이로 다시 던져버려야 마땅합니다. 주지 스님, 어서 불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자비를 구하는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처형을 요구하는 선동이었다. 몇몇 어린 스님들은 보경의 기세에 눌려 맞습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라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묘운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바로 그 순간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깊고 장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주지 스님 지선이었다. 그녀는 법당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마당에 들끓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선 스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묘운의 곁에 섰다. 그녀는 묘운이 아닌 보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경, 너는 지금 부처님의 법도를 세우자고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이 도량을 지키기 위해. 닥치거라. 지선 스님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다. 내가 말하는 법도란 내 마음속 시기와 질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너는 지금 내 눈앞에 선, 길 잃고 상처받은 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의 원칙을 내세울 재물을 찾고 있을 뿐이지 않느냐. 내가 휘두르는 그 잣대가 바로 불법을 가장 더럽히는 칼날임을 어찌 모르는가. 지선 스님의 일갈에 보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지 스님은 모든 대중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엾이 여기라 하셨다. 하물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는 작은 생명을 우리가 어찌 죄라 단정하고 내칠 수 있단 말이냐.
우리의 수행이,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 연약한 생명 하나를 품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자비로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진정 부정한 것은 생명을 잉태한 저 여린 몸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멋대로 해석하여 동료를 해하는 무기로 쓰는 너의 그 비뚤어진 마음이다. 보경, 너는 당장 참회당으로 들어가 내 마음속 마구니가 무엇인지 108배를 하며 밤새 참회하도록 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단죄를 외치던 보경은 이제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스님들 역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선 스님은 떨고 있는 묘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가장 끔찍한 위기의 순간, 묘은은 가장 위대한 스승의 그늘 아래서 구원받았다. 그날의 대중공사 이후, 청연암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참회당에 들어간 보경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고, 다른 스님들은 더 이상 묘은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하며 몰래 따뜻한 죽을 건네거나 힘든 노역을 대신해주는 등 조용한 연대가 생겨났다. 하지만 묘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아이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아이를 낳아 스님으로서 키울 수도 속세로 돌아가 홀로 키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 그녀의 번뇌는 날마다 깊어만 갔다. 한편 묘은이 떠나간 속세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태아그룹의 후계자 차민준. 그는 약혼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묘은을 떠나보낸 그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차 회장은 아들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만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그 계집과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계집의 집안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짓밟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민준은 묘은을 지키기 위해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잔인한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죄책감과 그리움에 폐인이 되어가던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을 깨고 묘은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의 비구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민주는 절망과 충격에 휩싸인다. 자신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깨달은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며칠 후 청연암의 고요한 산문 앞에 암자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초췌하지만 비장한 얼굴의 차민준이었다. 그는 산문을 지키는 스님에게 묘은 아니 혹시 김은서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속세의 남자가 그것도 묘은의 송명을 부르며 찾아왔다는 소식은 암자 전체를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다. 묘은은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가 감히 이 신성한 곳까지 자신을 더럽히러 찾아온 것이다. 끊어냈다고 믿었던 인연의 바람이 굳게 닫힌 산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차민준이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곳에는 수행자 묘은만이 있을 뿐입니다. 묘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2번 다시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암자 아래 객사에 머물며 매일같이 산문 앞을 찾아와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서서 묘은을 기다렸다. 그의 지독한 순정에 암자의 스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선 스님은 묘은을 불렀다. 묘은아. 피한다고 해서 인연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그 인연을 끊어내려거든 정면으로 마주하고 매듭을 풀어야 하는 법.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그 뒤의 선택은 오롯이 너의 몫이다. 스승의 말에 용기를 얻은 묘은은 마침내 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한다. 며칠 만에 마주한 2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삭발한 머리와 잿빛 승복을 입은 묘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은서야, 아니 스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민주는 울먹이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잔인한 협박,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짓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절절한 고백까지.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떠나달라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애원했다. 묘운은 흔들렸다. 자신을 버린 줄만 알았던 그의 행동이 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속세의 김은서가 아니었다. 당신이 알던 김은서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그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에 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묘운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무거운 진실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인연은 남아있습니다. 묘운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부푼 아랫배를 감쌌다. 내 안에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민준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충격, 불신, 황망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이로움.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비군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그저 멍하니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이의 존재는 민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매일같이 묘운을 찾아와 설득했다. 아버지와 맞서 싸울 것이며 세상의 모든 비난을 자신이 막아줄 테니 제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묘운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번뇌에 빠졌다. 민준의 진심을 믿고 속세로 돌아가 가시밭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산사에 남아 비구니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것인가?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 묘운의 고뇌를 지켜보던 지선 스님은 그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묘운을 데리고 청년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다. 묘운아, 저 아래 내가 떠나온 속세가 보이느냐? 네, 주지 스님. 지난 1년간 너는 이곳에서 부처를 찾기 위해 수행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불경을 외고 절을 했지. 하지만 이제 너의 수행 장소는 이곳이 아니다. 지선 스님은 묘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너는 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 안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 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세상의 풍파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겪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산속에서의 수행보다 몇 갑절은 더 힘들고 위대한 살아있는 보살의 길이니라. 주지 스님, 두려워 말거라. 부처는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있느니 가서 너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너와 내 아이에게 주어진 가장 맑은 인연이다. 이 청년함의 모든 대중이 너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에 묘운을 올가매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묘운은 산을 내려와 산문 앞에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도 번뇌하는 비구니도 아니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단단한 여인이었다. 민준의 앞에 선 묘운은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에게 말했다. 가요. 같이 가서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을 함께 마주합시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묘운의 환송날. 잿빛 승복 대신 속세의 소박한 옷을 입은 그녀는 산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하는 스님들에게 깊이 합장했다.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스님들의 눈에는
이제 따뜻한 응원만이 가득했다. 참회당에서 나온 보경 스님은 말없이 다가와 갓난아기를 위한 작은 베넷저고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기가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지 스님 지선은 아무 말 없이 묘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눈빛만으로도 묘은은 100마디의 법문보다 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려준 민준의 손을 잡고 지난 1년간 그녀를 지켜주었던 청연함을 뒤로 한 채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산 아래의 세상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태아그룹의 거대한 저택, 그리고 그 안에 왕좌에 앉은 얼음 같은 폭군, 차 회장이었다. 차 회장은 삭발한 머리가 채 자라지 않은 묘은과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선 아들을 번갈아 훑어보며 지독한 냉소를 흘렸다. 꼴이 가관이구나. 어디서 중노릇하던 애를 데려와 내 앞에 세워. 그것도 임신까지 시켜서.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이런 더러운 연극을 꾸민 것이냐. 차 회장은 수표책을 꺼내 들고 책상 위로 던졌다. 이거 받고 내 아들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벤 것이 핏줄인지 잡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안에 씨앗일 리는 없으니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뱃속의 생명까지 부정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민준이 분노로 소리치려던 그 순간 묘은이 그의 팔을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수행자의 눈빛보다 맑고 단단했다. 회장님, 저희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의 핏줄, 이 아이가 곧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 아이를 손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회장님의 업이겠지요.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힘있는 대답에 차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 옆에서 민준이 쐐기를 박았다. 아버지, 똑똑히 들으세요. 이 여자와 제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아들도 잃게 될 겁니다. 태아그룹의 후계자 자리, 이 집, 아버지의 돈. 오늘부로 전부 버리겠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들의 선언에 차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저것들,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오늘부터 내 아들은 없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거대한 철문 밖으로 내쫓겼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묘은과 민준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세상의 거대한 벽과 마주해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차민준은 태아그룹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무일푼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두 사람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옥탑방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간은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낡은 벽지를 함께 뜯어내고 서툰 솜씨로 페인트 칠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중고 가구점에 들러 아기 침대를 고르고 낡았지만 깨끗한 아기 옷들을 보며 미래를 그렸다. 묘은은 옥탑방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만들었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향을 피우고 불경을 외며 자신과 아이, 그리고 민준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그 경건한 모습은 고된 노동에 지친 민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한편 아들을 내쫓은 차 회장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텅 빈 저택은 감옥 같았고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는 날마다 당신은 자식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냐며 그를 비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가 몰래 감춰둔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옥탑방 평상에 앉아 볼록한 묘은의 배에 귀를 대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민준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차 회장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묘은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가진 돈이 없어 가장 작은 여성병원을 찾았지만
예상치 못한 난산이었다. 묘운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수술실 앞을 지키던 민주는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소식을 들은 민준의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주한 손자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여보, 우리 손주가 당신 아들을 꼭 닮았어요라고 말했다. 혼자 저택에 남아있던 차 회장은 아내가 보내온 아기의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단단했던 벽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의 울음소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년 후 가파른 옥탑방 계단을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의 차 회장이 서툰 걸음으로 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색하게 포장된 장난감 로봇이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돌을 맞은 아기를 업은 묘은과 땀에 전 작업복 차림의 민준이 놀란 눈으로 그를 맞았다. 차 회장은 말없이 장난감을 손주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좁은 방 안 묘은이 정성껏 가꿔놓은 작은 불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 민준을 향해 퉁명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해라. 기획실 인턴 자리 하나 비워뒀으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건네는 사과이자 아들의 가족을 인정한 화해의 손길이었다. 시간이 흘러 묘은과 민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청년함을 다시 찾았다. 암자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곳을 바라보는 묘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주지 스님 지선의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산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았다. 아이는 할머니 같은 스님들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고 있었다. 주지 스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부처님은 저 법당안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 계셨다는 것을요. 묘은의 말에 지선 스님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내 마음이 곧 법당이고 내 삶이 곧 수행이었음을. 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낸 것이다. 세 사람은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자신들이 함께 넘어온 세상의 풍경을 고요히 내려다보았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가장 차가운 마음을 녹여냈으며 마침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완성한 묘은. 그녀는 더 이상 속세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속세의 한가운데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있었다.